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전 예배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 선교에 대해서, 복음 전도에 대해서 늘 꿈을 꾸면서, 또한 우리 학성교회가 그 선교의 비전을 넓혀가는 우리 학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합니다.
복음 전하리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제 증인 가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그런마다 전하고 기도해 내 죄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나 증거하지 않으면 내 사랑 모르 아멘 전하고 기도해 내 죄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아멘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도 그곳에 있는지 늘 기도 힘쓰 전하고 기도해 내 죄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내 죄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되길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교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토요학교를 위해서 어린 생명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즐겁게 뛰어놀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자리가 차고도 넘치기는 우리 토요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이 토요학교를 통해서 또한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된 이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 선교가 선택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곳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처한 이곳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갈 때 부족한 명수로 주님 지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선교사들은 저 타 지역에 나가서 참으로 목숨을 걸고 참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곳에서 안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저희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주의 어린 생명들이 이곳을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 수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우리 주일학교와 참으로 더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곳 찬틀에 운명을 주시고 주의 명철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시게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배가 되어지며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손문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어떠한 어려움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던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학성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성도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빛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아버지.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진행 중인 토요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 많은 꿈나무들이 이곳에서 양육되어지며 주여.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 영혼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님.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 더욱 많은 중직자들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아버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어 아버지. 우리 교회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멘. 기도의 협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있습니다. 성도들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주님. 병마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설교하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과 진리로 충만케 하시어 아멘. 영감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함께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성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5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구역 식구들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늘 우리 오구역 식구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특별히 우리 송경자 원사님, 구역장으로 섬기는 우리 송경자 원사님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쉽지 않는 이 구역장의 자리와 그리고 구역의 예배를 변함없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오구역이 더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우리 오구역 식구들을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구역은 우리 교회 전체 구역이 다 오구역. 그렇기 때문에 따로 오구역이 없습니다. 오구역은 우리 교회 전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특성하며 나오신 분들이 다 오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은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총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선교사님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 한 가지는 참 은혜로운 설교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설교자의 단의 자리가 조금 어둡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뒷 배경을 바꾸게 되니까 그렇게 환하지 않았던 저의 얼굴이 더 어두침침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명을 조금 더 달아서 이 부분들을 커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는 생얼굴도 좋긴 하지만 오늘은 화면 위주로 보시면 아주 선명한 저의 얼굴을 보실 수 있으니까 은혜를 더 받기 원하신다면 뭐 저를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적인 저를 보셔도 상관없고 화면에는 아주 잘 나온 모습이 보이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귀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대조적으로 설명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누구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바로 엘리의 아들입니다. 그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며 악을 행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의 2장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엘리의 아들들의 그룹의 모습을 성경의 기자가 기록하고 있고 이와 정반대의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구입니까? 사무엘이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2장의 말씀은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성경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대조적으로 설명하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사무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뭐하였더라? 섬겼더라. 어떠한 한 그룹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악을 행했지만 사무엘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세마포를 입고 날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사무엘상의 저자는 이러한 두 종류의 사람을 의도적으로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 분명한 이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장마저도 이렇게 타락한 사사시대 속에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개혁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사무엘이라는 사실을 부각적으로 나타나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이러한 타락의 시대인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누구라는 것이죠? 사무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무엘상 2장에서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의 행적과 사무엘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몇 절이냐? 마지막 26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타락한 시대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무엘의 삶은 어떠한 결과가 됩니까? 우리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기서 은총을 받았다라는 단어 있죠. 이 은총을 받았다라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했던 이 단어인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를 의미하는 단어가 토브인데, 여기서 은총을 받았다라는 단어를 이 토브라는 단어로 쓴다는 것이, 그러면 토브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좋았다, 선하다, 이러한 두 개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말하고 있는 은총을 받았다라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그러면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어떠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던 삶의 모습을 오늘 성경의 기자는 어떠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느냐? 은총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오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떠한 삶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죄를 짓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악을 행하게 됩니까?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무엇을 하게 되죠? 동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사장,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를 감당해야 될 그 제사장, 그리고 누구보다도 순결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드려야 될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회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여인들과 무엇을 행하는 것이에요? 동침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어떻게 하느냐? 18절의 말씀에 보면 어렸을 때 성전에서부터 그는 머물면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마포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그 당시 세마포는 크게 두 개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 두 개의 의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느냐면 바로 순결이라는 뜻. 그 순결이라는 뜻을 이 세마포가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사무엘이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결국 제사장마저도 육신의 타락 속에서 완전히 육신의 범죄 속에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켰다는 것입니까? 순결을 지켰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엘리의 제사장들이 그 수막의 수종드는 여인들을 동침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것은 단순히 성적인 타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가 더 있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서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수종드는 여인들을 동침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 무엇을 모방한 것이냐? 이방인의 제사들을 모방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이방인의 제사들은 어떻게 드렸냐면 이제 그들이 섬기는 신상이나 아니면 우상을 앞에 놓고 이제는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죠. 절을 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단순히 제사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전에는 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도 있지만 그곳에서 수종드는 창기들이 늘 있었어요. 이방의 신전에는 늘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작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 그리고 수천 명에 해당되는 창기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우상 숭배 가운데에는 그곳에 제사를 함께 드렸던 사람들과 그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 창기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난잡한 성교의 모습을 그곳에서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수종드린 여인을 동침하였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이 따라하고 그들이 모방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순결함을 드리며 그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것이 결국 사무엘의 인생의 삶 속에 무엇을 받는 비결이 된 것입니까? 은총을 받게 되는 비결이 된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잃어버리고 사라져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순결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제는 순결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남자나 여자나 그 순결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아니 순결이 사라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성적으로 음란하고 혼란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정말 생판 모르는 남녀가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는 시대가 이러한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청년들 가운데는 어떠한 단어가 있느냐? 원나잇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나잇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는 것이,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성적인 문란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문란함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성들은요, 어떠한 일까지 벌이게 되느냐? 자신의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를 대신 가져주고 출산을 해주며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한 물질을 채우는 시대가 이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러한 모습만 보아도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성적으로 음란한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순결한 삶이 단순히 성적으로만 어떠한 육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순결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결함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순결한 삶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순결한 신부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고, 그리고 내 육신과 삶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결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사무엘과 같이 그런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날마다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육적의 순결함을 지키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다라고 칭호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떠한 삶이 있었기 때문이냐? 순결한 삶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의 삶 속에서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는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침상에 욕을 적시며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눈물의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삶 속에 그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삶 속에 무엇을 두었기 때문이냐? 말씀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모든 순결함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행동의 시작은 결론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냐?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행동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즉흥적인 행동 또한도 결국 우리의 마음에 내재됐던 것들이 우리의 육신의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결해지면 그 육신의 삶과 삶의 모습은 순결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육신적인 것들을 먹고 행하는 것에 온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그 모든 시작이 어디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에서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 이러한 마음의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더럽게 하는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의 지킴이 우리의 육신의 순결과 삶의 순결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삶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국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하는 모든 시작이 다른 것이 아닌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의 지킴이 우리의 육신의 지킴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지킴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누구보다도 순결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1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늘 누구 앞에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 섬겼어요. 그 당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엘리와 홈니아스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지만 그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경건의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면 그게 경건이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늘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내 삶이 어디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사무엘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삶을 기억하고 그리고 의식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내 눈으로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며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 함께 계심을 내가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몇 가지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경건의 삶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왜 사람이 위선적으로 변하고 왜 사람이 죄악적으로 타락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환경도 있고 상황도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인간의 모든 위선과 타락 그 중심에는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사사시대와 동일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즐거움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놓은 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한 집사님이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와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내린 집사님의 기도가 있는데 정말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경건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거짓을 하고 하나님을 속이며 그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죄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을 잃어버렸더니 이제는 눈앞에 있는 사람만 속이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는 그러한 인간의 자만의 모습이 결국 그의 삶 속에 죽음의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때부터는 누구도 우리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타락의 끝자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늘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경건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삶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이 땅의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육신을 지키며 내 삶을 지키는 순결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순결의 모습이 사라지고 마치 순결이라는 것이 옛사람의 이야기까지 들려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될 모습이 있다면 바로 순결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결함의 삶의 시작이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짐을 믿게 하시고 내 삶 속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의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그 순결함을 죄악의 타락의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육신을 지키며 우리의 삶을 지켜서 정말 이 시대에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경건의 삶, 그 경건의 삶은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머무르 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경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의 삶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경건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순결한 사람으로, 그리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오후의 시간 우리의 평안함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죄를 행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순결해야 될 줄 믿음이니 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육신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식을 통해 내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삶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의 시간 속에 이 순결함을 우리의 삶 속에 지키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 헌금 봉투를 주부와 함께 전달해 드렸는데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에 따라 여러분 드려야 될 예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찬양 축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7월 정교인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 한 달의 시작을 알리는 이 정교의 새벽 예배만큼은 꼭 여러분들이 지키시고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정말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삶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전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으니까 우리 재직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토요학교를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요즘 갖고 기도하는 꿈이 좀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공간적인 부분들이 사실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당은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충분하지만 본당의 예배 장소 빼고는 다시 교육관이 있긴 하지만 교육관의 장소가 또 11시 예배 때는 영아 유치부로 또 채워지게 되고 또 재정부 사용도 이루어지고 그러한 공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런데 이제 토요학교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오고 부모님들이 이제 오시는데 그게 이제 주일의 예배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9시에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 9시에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제 뭐 1학년 아이들 그리고 뭐 3학년, 4학년, 뭐 6학년도 있긴 하지만 저학년일이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이 11시에 예배를 드려서 부모님과 함께 오면 되는데 이 9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이들의 참여가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원하고 정말 토요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의 믿음을 회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주일의 예배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1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학성교회가 아이들 부서가 11시에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부모까지 함께 와서 함께 모든 세대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답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하나님께서도 길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기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학성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는 바로 어른들의 사랑을 입고 성장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을 표현해 주시느냐 그것이 결국 주일학교의 회복의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오게 되면 아이들을 정말로 이뻐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사역은 단순히 아이들 부서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두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학교도 그냥 아이들 부서의 사역이지라고 생각하고 교사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7월 달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 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사역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할 때 그 사역의 결과가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아이들의 사역은 나의 사역이고 우리의 사역이고 교회의 사역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정말 우리 주일학교가 힘있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계속적으로 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사역들이 쭉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새벽 예배 꼭 나오시고, 그리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시면 꼭 온라인을 통해서 꼭 들으셔서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매 새벽 예배 때 보게 되면 이제 그 매주마다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쭉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4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쭉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새벽 예배 영상을 유튜브에서 들어가서 보시고 매주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업데이트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이 또 내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한 주,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새로운 한 주는 새로운 4개의 기도의 제목으로 이루어지니까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영상을 통해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어떠한 특정의 사람들의 그러한 기도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의 사역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회복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부흥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새로운 한 주도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학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네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비결이 내 삶 속에 순결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깨닫고 이제는 이 시대의 순결한 신부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새로운 한 주의 모든 인생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